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팀 총무부장 정보만입니다. 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하시고요. 우리말 반야신경 봉독, 찬불과 청법과 입정, 법문, 그리고 발언문, 사홍서원, 정등구현화, 산회과,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직전은 고경 손진보 포회사님께서 해주시고 반주는 삼조 정진경 자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68년 연합팀 9월 첫째 주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상기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봉독하겠습니다.
목경찬 교수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목경찬 교수님께 1회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주피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행사들이 많아 보자. 네. 어저께 우라문제 끝나고 뭐 여러 가지 겹치고 또 오늘 또 성지 풀려가고 예, 많이 바쁩니다. 절에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신도분도 그렇고 많이 바빴습니다. 네, 오늘은 간음증과 관련된 출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회장단들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없는데요. 사실 출연에 관련된 책을 제가 냈었어요. 한 달 전에 냈거든요.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인데 글자가 좀 작습니다. 우리도 보살님들 보기에는 불편할 수 있는데 뭐 글자가 큰 판도 있는데 가격대가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하고 같이 했던 그런 인연으로 머리말에도 연합업회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뭐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 보시고요. 근데 잠시 소개시키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아, 내가 주령 공부하고 해보고 싶다는 분은 구입해서 보시면 좋고요. 거의 굳이 책을 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출연하는 거는요, 작년 초에 원고가 완성된 걸 책을 내면서 그 전에 이제 여러분하고 조금씩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공부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저번 달에도 간음증과 관련된 출연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구 파괴사에 있는 원통전입니다. 대구 파괴사에 있는 원통전입니다. 그래서 보면 간음보살 대의왕 감노병중 법수향 세탁마음생성기 소재열례 백청량 풀이하면요, 관생보살은 대의왕, 의사는 큰 의사라는 뜻입니다. 감노병에 있는 법수가 한기롭다. 가르침의 물이죠. 법수가 진리의 물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법수가 한기롭다. 마의 구름을 씻어내어 상스러운 기운이 생기고 끓는 번뇌를 없애주어 청량함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관세모살 감로수 뿌리는 거 있죠.
예. 보셨죠? 또 간세보살 들고 있는 병이 감록병, 감록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삿된 기운을 내려주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간세보살은 큰 의왕이다. 응병예왕, 응병예왕은 불교가 안 돼서도 쓰죠. 병에 맞게끔 약을 줍니다. 병에 맞게끔 약을 줍니다. 모든 약이 만병통치약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뭐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가끔 음식을 권하거나 약을 함부로 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몸이 났었다 해갖고 다른 사람도 났을 거라고 함부로 권하지 마시랍니다. 그 사람한테는 약이었던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실 건데요? 여기 보면 약주를 드실 때 소주가 맞는 사람 있고 맥주가 맞는 사람 있죠. 소주가 맞는 사람이 맥주 먹으면 설사하고 배앓이에요. 그래서 맥주가 맞는 사람은 어민인 경우가 많고요. 소주가 맞는 사람은 맥주가 안 맞는 사람은 양인이고요. 소주가 맞는 사람은 어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질을 약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체질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선생님도 체질을 완벽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이 맞는 분도 있고 인삼이 맞는 분도 있는데 안 맞는 분도 있죠. 그죠? 안 맞는 분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는 체질이라 홍삼이 맞습니다. 맥주는 안 맞고요. 요새는 술도 다 끊었지만.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그 한의원 가면 소고기만 먹으라고 해요. 그 친구가 소고기 먹고 몸을 났었어. 그래 다른 친구가 또 아프다니까 야, 그 한약방 가봐. 그랬더니 또 한의사 선생님이 소고기 물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몸이 더 아팠었어. 왜냐면 소고기는 어민한테는 좋지만 양인한테는 안 좋거든요. 체질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체질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나 약을 다른 사람 함부로 권하지 마세요. 응병여약. 그 병에 맞는 약이 있는 겁니다. 병에 맞는 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불보살님도 우리에게 그게 맞는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이 우리한테 맞는 거는 아니죠. 물론 모든 경전이 부처님 진리를 담고 있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경이 참 와닿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폭파경이 와닿는 분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간세보살하고 기도할 때 참 좋다는 분도 있고 나는 지장보살 기도할 때 좋다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 똑같으면 관세보살님 한 분이거나 지장보살님 한 분이면 되죠. 많은 불보살님 계시고 또 관세보살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33응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에 맞게 약을 주는 것처럼 중생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가는 보살은 33응신, 32응신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음신앙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33응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33군데 도량을 간음도량이라고 해서 순례하는 걸 그렇겠죠. 그런데 33이라는 숫자로 나타난 경전은 제가 못 봤어요. 32로 나타났습니다. 그 능언경에 보면 딱 30이라는 숫자는 나와요. 간세보살님이 부처님으로 제도할 사람한테는 부처님으로, 뭐 하늘신으로 제도할 사람은 하늘신으로, 뭐 그사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은 그사의 몸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제도할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능언경에는 명확하게 32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33이 됐느냐? 법화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법화경에도 한 분 한 분 헤아리 보면 33분이 아니고 33분이 넘습니다. 일일이 세어보는 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세어봤거든요. 32분이 33분이 넘어요. 그럼 왜 33이라고 했느냐? 3이라는 숫자가 우리 동아시아권의 좋은 숫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길수로 보거든요. 좋은 숫자가 두 개 겹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33. 우리가 가는도량의 1번지라고 해서 있는 저쪽에 낙산사 있죠. 낙산사가 보타전이 있거든요. 보타전에는 가는보살님을 32번 응신으로 모셔놨어요. 33분 아니고 32 응신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숫자가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아시고 꼭 뭐 32분, 33분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천지백가리로 나타나시겠죠. 그 사람에 맞게끔 그죠. 그래서 이 응병예약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방편이에요. 방편.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제시고자 목적지는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가져보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뜻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가르침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84,000 법문인데 84,000 법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나무 잎사귀를 하나 들어요. 저 숲에 비해서 이 나무 잎사귀는 어떠하냐? 세반이 핍니다 그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은 이 잎사귀에 해당되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응병여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든 약이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내한테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듯이 그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맞게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해와 요구. 불교에서는 경기라고 하거든요. 경기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회 자리나 강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누구 잘못? 강사 잘못이에요. 강사 잘못입니다. 법사 잘못이에요. 딱 그 대중에 맞게끔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요만큼 하는데 다음 주에 반이 줄었다. 누구 잘못? 제 잘못입니다. 만약에 늘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한 거고 저도 잘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병여야. 그래서 응신이라고 하는 거죠. 응신. 그래서 거기 보면 33, 32는 많다는 뜻이다. 부처님, 하늘신, 부녀자, 어린아이들은 33 응신이다. 또는 양주가능, 용두가능, 백이가능, 세수가능 등 33 가능보살의 모습으로 여러 방편을 쓰신다. 특히 간센보살님 중에 세수가능은 왼손에 바로 또는 감노병을 들고 오른손에 버르나무 가지를 쥐고 있다. 감노병에는 감노수, 단이슬이라는 단이슬, 그죠? 단이슬. 감노수가 있다. 버들가지로 감노수를 뿌려서 중생이 측량함을 얻게 하신다. 감노수는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한자로 보면 하였습니까? 이고등락. 자비를 풀이한 게 이고등락이에요. 다시 한번 자비, 대자대비 간센보살이라고 그러죠. 대자대비 죄송합니다. 대자대비 간센보살이라고 그러죠. 자자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할 때 자자, 비자 별도의 뜻이 있습니다. 자는 사랑, 비는 연민. 역시 계속 반복해서 불교에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합니다. 자는 아이고 이쁘라 이 자예요. 비는 아이고 안 됐다 어쩌면 좋노 여기 비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게 덕락이에요. 덕락. 즐거움을 얻게 해요. 또는 덕락이라고 열악, 열악. 그 간센보살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는 거지만 불보살의 입장에서는 우리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 발고라고 해요. 열악 발고. 줄여자, 뽑을 발자, 우리 발차할 때 발자, 괴로울 꽃자, 열악 발고. 그래요. 불보살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참 예쁘다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안 됐다 하니까 괴로움을 뽑아내죠. 발고. 그래서 자는 사랑, 열악이고요. 비는 아이고 안 됐다 해서 괴로움을 없애준다. 발고.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한테 열악 발고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을 떠나고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고덕락하게 우리들한테 간센보살님이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고덕락 그렇게 자비와 관련해서 같이 기억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에게 감노수를 뿌려 모든 마와 번뇌를 없애 좋은 기운이 생기고 청정하게 해주신다. 감노수는 술 좋아하시는 분 자꾸 참이슬 생각하시겠어요? 감노수는 간센보살의 자비심이고 감노수를 뿌리는 것은 간센보살의 값이다. 감노수. 우리가 대충 보면 그 괴로움을 더위로 생각하잖아요. 더위. 목마르던 더위. 그러니까 감노수를 뿌려주면 좋죠. 그 다음에 남순동자가 간흥보살의 법문을 얻다. 요거는 양양에 있는 거 아까 말한 낙산사 홍련암에 있는 주련입니다. 백이가는 물설설 남순동장 불문문 병상농양 삼재하 암전치죽 시방춘
백이 가능은 말함 없이 말씀하시고 남순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다. 여기 이신전심이죠. 마음에서 마음은 말이 없는 가운데 말씀하고 들음 없는 가운데 듣는다. 감독병이 푸른 버들은 언제나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대숲은 온누리가 봄이다. 우리 들어올 때 3층에 한세보살님 그린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3층에 딱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지장보살님 있고 간생보살님 있죠. 그죠? 그리고 보통 보면 간생보살님 벽화가 이런 모습입니다. 감독병이 푸른 버들, 감독병에 푸른 버들이 꽂혀 있어요. 버들은 언제나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대숲은 온누리가 봄이다. 그러니까 늘 뭐 삼라만상이 진리 그대로고 부처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요건 약간 선적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신행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할 때 연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연기법. 근데 좀 우리 그 학자들이나 여러 그 강의를 전하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 속에서 또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기법을 워낙 쉽게 설명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관계성으로만 설명해요. 모든 것은 다 관계되어 있다. 너와 나는 관계되어 있고 삼라만상이 이 물병이 이 자리에 올라면 얼마나 많은 관계성에서 물병이 오겠느냐. 이게 다 관계성의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사고해라. 연기적으로 사고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처님 가르치면서 약간 한쪽 측면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부드럽게 말해서 한쪽 측면만 이야기한 거라는 겁니다. 중생의 입장을 설명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보면 연기하지 않아야 돼요. 연기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연기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분별해서 일어나는 걸 연기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 이해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내 마음이 분별해서 일어나고 삼라만상이 펼쳐진 것을 연기라고 해요. 이 세상은 누가 본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본 세상이죠. 예.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이 본 세상.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많이 들었던 개가 짖어요. 뭐라고 짖어요, 개가? 멍멍 짖죠. 제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에서 온 저는 개가 짖으면 바우와우 들려요. 바우와우. 기차 소리는 뭐라고 들려요? 저는 추초로 들려요. 실제 그럼 개는 뭐라고 짖었을까요? 기차 소리는 실제 어떤 소리일까요? 신림동에 그 신도림에 서 있어 보세요. 옷에 칙칙폭폭 하는 기차가 없습니다. 쌩하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개는 멍멍 짖는다고 그러고 기차 소리는 칙칙폭폭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들려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 귀에는 멍멍으로 들리고 기차 소리 하면 칙칙폭폭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러게 되느냐? 우리 문화권에서는 개는 멍멍 짖는다고 자꾸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저장이 돼 있어. 기차 소리는 칙칙폭폭이라고 저장이 돼 있어. 그러니까 개가 딱 짖는 순간 개 짖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멍멍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멍멍이라는 소리는 개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어요? 내한테 있죠.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고양이가 짖었다고 우리가 멍멍으로 듣지는 않죠. 양으로 듣. 고양이도 양 아니에요. 애기 우는 소리도 내요. 그죠? 야옹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왜냐? 우리는 왜 고양이는 야옹이라는 거면 고양이는 야옹이라고 또 들어온 거예요. 고양이 짖는 순간 야옹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정보의 인간, 고양이, 개가 짖었던 연이 합쳐져서 우리들한테는 멍멍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멍멍이라 짖었어요? 안 짖었어요? 안 짖었지만 우리들 귀에는 멍멍으로 들리는 거는 맞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개는 멍멍 짖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안 들리는 거죠. 왜? 우리는 다 멍멍 짖었다고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혼자 틀리는 거는 빨리 고쳐요. 여러 사람이 틀린 거는 당연하다고 여겨. 당연하다고. 가령 우리 집 사람은 저를 보고요.
강동원처럼 잘생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웃어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죠? 다 인정한다 그러면 안 웃고 그래, 아이고 참 잘났다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틀린 거는 빨리 고칠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틀린 거는 정답인 줄 알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뒷세상은 우리 모두가 착각해서 보는 겁니다. 그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법을 여기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상담하면서 이렇게 내가 본 것을 정답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걸 연기법이라고 그러면 연기법은 부정적인 게 강해요? 긍정적인 게 강해요? 부정적인 게 강해죠? 그러면 연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연기 없는 삶이 무연대비예요. 아까 자비 대비 이야기했잖아요. 관세보살님의 자비를 무연대비, 불보살님의 자비를 무연대비라거든요. 인연 없다는 말이 아니고 분별이 없다는 거죠. 분별 없이 중생을 그 중생이 뭐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내한테 오면 다 챙겨줘. 그 중생이 나를 위해서 뭐 쌀을 올렸던 쌀을 안 올렸던 다 챙겨줘. 나한테 오면 여기 차별 없이 대한다는 말이 무연대비입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말을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마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분별이죠. 분별이나 말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우리들한테 진리를 그대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진리를 그대로 전해준다 속치더라도 결국 누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읽어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 꼬라지대로 본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별은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없이 설한 가운데 또 들음 없이 듣는다. 우리 그거 일주문에 쓰이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그 내용을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러고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이야기하고 성철스님이 수많은 법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을까? 내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라 아까 응병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부처님이 우리한테 법을 쓰라는 거지, 상황이 바뀌면 부처님의 말씀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죠.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꼭 주어진 자기 이해대로만 주장하는 거는 그걸 꼰대라 그래요. 불교의 용어로는 희론이라 그래요. 희론. 자기가 본 것으로서 정답이라 생각하고 주장하는 걸 희론이라 그래요. 보면 희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이 상담만상은 내가 주어진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엑스레이처럼, 그러니까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자외선인가요? 엑스레이가? 자외선에 가깝죠.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이 모양으로 보일까요? 해골로 보일까요? 해골로 보이죠. 만약에 저기서까지 다 보인다 그러면 사람 이렇게 안 보이고요. 이렇게 날리는 거에 다 보여요. 그러면 날리는 그게 보이는 게 나의 모습일까요? 뼈가 보이는 게 나의 모습일까요? 지금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게 나의 모습일까요? 어느 게 나의 참 모습입니까? 그 세 개 다 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달라요. 요 조명이 지금 요런 색깔이니까 여러분 하얀 옷을 입은 옷을 입은 소위 하얀색이지만 여기가 만약에 나이트 컬러처럼 만약에 붉은색이면 옷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붉은색.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본 것이지 실제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많은 탐진지 삼통과 자기 집착 때문에 이 세상을 본 것처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게 공이에요. 색적시고 공적시세. 공입니다. 이 상담한상은 내가 본 세상.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 흘러가는 거나 여러 가지 사항도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장만 옳다 그러면 합의 되지 않죠. 합의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오면 이건 일상적인 본문이고요. 이야기고요. 다시 여기 아는 보살이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들음 없이 들었단 말은 그겁니다. 진리라는 참다운 진리라는 것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로서 하신 거예요. 84,000 법문을 하셨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한 말이 없다. 그 말을 왜 했느냐? 그 주어진 역경, 응병여약처럼 그에 맞게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모든 곳에 적용해서 정답이라 생각하봐 염려되신 마음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불자로서 근기가 수순하다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말씀 없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속이 소갈딱지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우리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알아듣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찌 멀리 저희 입장에서 멀리 있지만 그 가르침을 만약에 생활 속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세모로 보는 만큼 세상을 동그라미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내가 본 게 최고다 그러죠. 그럼 내가 본 게 최고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 수행이죠. 그 수행을 하려면 사람들은 수행을 합니까? 바쁜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절에 와서 기도하면 너것이 팔려. 절에 와서 기도하면 너가 아들 취직할 수 있어. 절에 와서 기도하면 네 아픈 거 나사. 꼬시는 거예요. 그래 꼬시갖고 와갖고 간세모살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인연이가 나갈 수도 있고 집은 인연이가 팔릴 수도 있고 또 아들 되면 인연이가 직접 취직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기도하는 와중에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집 팔리는 것보다 아들 내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 몸 아픈 게 나은 것보다도 더 내 마음이 평온한 것이 더 큰 선물인데 우리 그 선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행생활을 봤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제 신행생활을 봤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가르침 속에 지금 드러난 우리들에게 바라고자 하는 것도 승키하게 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밑바닥에 부처님 가르침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영혼이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은 가운데 우리를 듣게 되는데 여기 보면 감독병이 푸른 벼들은 언제나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벼슬 온누리가 봄이라고 하잖아요. 산마만상이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어디에서 법화경 같이 공부한다고 제가 계속 법화경 독송하는데요. 읽을 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게 법화경이 지금 경전으로는 7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화경 7권으로 책 한 권으로 지금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법화경 내용을 보다 보면 법화경이 헤아릴 수 없는 경전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송으로 되어 있다. 아승지의 개송으로 되어 있다 나와요. 우리가 보면 요한은 한 것밖에 안 되는 법화경인데 법화경 내에는 법화경이 가르침이 어마어마하다 그러고 그걸 부처님이 법화경을 연설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법화경에 수많은 세월이 걸리고 뭐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상남만상 자체가 법화경이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상남만상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도 법화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그래서 이 우리가 이렇게 이 연합법회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뛰어난 사람은 이것이 바로 극락이고 부처님 말씀이야라고 체크할 수 있고 그 체크인 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 법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거리를 갈 때 그 마음이 대중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야말로 법학에 말하는 열의 심부름꾼, 열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법문을 쓰라면서도 우리들에게 요구에 맞게끔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심부를 살펴보면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도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양양락상사 배기가능은 말함 없이 말씀하시고 남순동자는 들음 없이 듣는다. 감목병이 푸른 그들은 언제나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대숲은 온누리가 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갈 때 어디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까? 이쪽에 벽 하나 보고 나가겠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가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어디에 감목병이 있고 어디에 대숲이 있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이제 인이 들어간 거예요. 인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삼가만상은 인과 연이 결합해서 드러났는데 우리는 삼가만상이 인과 연이 드러나서 내 앞에 들어갔다는 게 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올 때 말씀드리면 이 컵이 아래라는 걸 설명한 연기법의 하나는 이 컵은 종이 조각이 모여서 컵이 됐기 때문에 컵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통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 조각이 또 종이 조각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분자가 모여서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컵이 아니라는 거는 요것이 지금 물에다가 내가 마시는 컵이지만 여기 담배꽁초가 있으면 컵이 아니에요. 컵 아니죠. 여기에 흙을 담아갖고 꽃이 하나 심어요. 나무가 채소가 하나 심어져서 이건 뭐예요? 화분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컵이라는 인도 있고 잿들이라는 인도 있고 그 다음에 화분이라는 인도 있는데 지금 요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영감 내 마음속에 컵이라는 인이 합쳐서 컵이구나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만약 담배꽁초가 있으면 잿들이라는 인과 담배꽁초가 있는 모습이 합쳐서 잿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분이라는 인과 씨앗 내 마음속에 있는 인과 여기에 채송화가 심어져 있으면 화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상태에서 인과 인이 합쳐서 내한테 보이는 것이지 이 자체가 컵이자 잿들이자 화분은 아니라 이게 공이란 말이에요. 앞에 요거는 있잖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에서 네가 그렇게 규정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컵이라고 규정하면 컵에는 단계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규정하지 않으면 이건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그게 불성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분들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밖에 안 돼. 근데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보면은 어마무시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다양한 문화를 접하지 못하니까 뭐 맞춰보라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 가서 결국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과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 보겠습니다. 풀이에도 잠깐 보면 가능보살을 장타하는 노래로서 사용하는 개수입니다. 가능탱화에서 이 개수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가능보살은 파도치는 해안가 절벽에 앉아 계시고 간세보살님 계신 데가 보타라카산인데 바닷가에 있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산사 가능보살은 파도치는 해안가 절벽에 앉아 계시고 아래에는 남순동자가 무릎을 꿇고 법문을 청하고 있다. 바로 옆에는 버들가지가 꽂힌 감로병이 있다. 주위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 불보살님의 모든 행은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법문이라는 겁니다. 불보살님의 모든 행은 법문이다. 스님이 기침만 해도 가르침이라고 했죠. 평소 가만히 있던 스님이 아이고 스님이 뭔가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죠? 굳이 말씀을 통한 설법만이 법문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보살님의 행을 보고 깨우친다면 설법을 알아듣는 것이다. 이것이 백이가는 물설선 남순동자 불문문이다. 또는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문이다. 그죠? 이심전심 우리가 19회 사람들은 그 일주문 이심전심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일주문 그 줄여 누가 쓰셨다고요? 계속 가산지간스님. 가산지간스님 총무원장 계실 때 이제 큰 불사를 했잖아요. 이 조계사 큰 불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일주문 다시 2006년도에 일주문 낙성식하고 가산지간 스님이
개송을 쓰시고 그 개송 글씨가 그 입증을 했습니다. 이신점심 나갈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순동자는 선제동자의 별명입니다. 그 입법계 품은 하은경 입법격이 뭐인데 왜 남순동자라고 하면 하은경의 입법계품의 주인공으로 남쪽으로 순례하며 53명의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남쪽으로 순례한다 해갖고 남순동자예요.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선지식을 만나면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인데, 훌륭한 스승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훌륭한 스승으로만 다등령하지만 나한테 부처님 길에 가는 길에 도움을 준 이는 다 선지식이에요. 악지식도 어떨 때는 나한테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3 선지식에 보면 백사공도 있고 술 파는 여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 다양하거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저작거리에서 보면은 백사공이나 술집 여인이 아니고 불보살이 하얀한 분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저작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내가 부처님 보러 나가는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준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의 선지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선지식이고 이런 분은 악지식이라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선지식이 되죠.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고 나서 나는 저러면 안 돼야지 하면 그분은 나한테 선지식이죠. 그죠? 저쪽 다가왔다가 이상한 저쪽에 뭡니까? 하늘궁이나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악지식이야. 근데 하늘궁에 갔더만 이상한 종교단체 모습을 보고 나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배워. 그러면 또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새 이상한 종교단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갔더만은 좋은 것 같다고 했더만 이상하게 꼬였어. 저 사람 때문에 인생 배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토대로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러면 그 이상한 데 데리고 온 사람이 또 고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다 악선지식이다는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악지식이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선지식이 악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상전에서 만나서 나를 부처님 법으로 이끄는 분들이 다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남순동자는 54 선지식을 딱 53명이 아니고 54명까지인데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28번째, 9번째 만나는 분이 간세무사님이세요. 네, 간세무사님을 만나고 또 가르침을 묻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간음신앙이 중요하면서 남순동자와 결합해갖고 이제 태만을 그릴 때 보면 또 그 법당에 간음전에 보면 간세무사님 계시고 이쪽에 보면 조그마한 동자, 남순동자. 여기는 해상용왕. 그러니까 용왕. 그 바닷가에 있는 용왕이 두 분이 있습니다. 순수가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순동자라고 하는데 선제동자라고 그러는데 왜 선제동자라고 하는가면요. 제자가 보면 많을 제자, 훌륭할 제자에다가 재산 제자예요.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태어날 때 태 속에 있을 때나 태어났으나 집안의 재산이 저절로 생각났다고 해서 이름이 선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복동이에요. 복동이. 임신했을 때 갑자기 검은 보화가 집에 쏟아져. 태어나서도 검은 보화가 쏟아져. 그 이름이 선제입니다. 선제. 착하다는 보다 많다, 훌륭한 재산, 많은 재산이 생겼다 해서 선제입니다. 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남쪽으로 순례하면서 여러 훌륭한 스승을 만났는데 그래서 남순동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식은 불법으로 나가게 하는 훌륭한 스승, 훌륭한 것을 말한다.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가는보살이다. 선제동자가 가는보살에게 가르침을 구하자 가는보살은 대비행리가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이 인연으로 가는 전에 가는보살 옆에서 보호하는 곳으로 선제동자가 자리한다. 가는보살이 많은 법문 속에 가는보살의 대자 대비심은 항상 온누리에 가득하다. 그래서 항상 온누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끝부분에 언제나 여름이고 온누리가 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보살님은 바로 곁에 계시다. 바로 옆에 계신 겁니다. 이것도 간음전에 많이 붙어있는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수항이란 간음전인데 우리나라의 3대 간음도량이라 그러면 낙산산 그 다음에
강의 뭡니까? 그 봉사. 다음에 보리야. 여기가 3대 가름도량이고요. 4대 가름도량 하면 낙산사가 들어가요. 아니, 낙산사가 여수 항이랑이 들어가요. 항이랑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 네, 3대는 안 들어갔다가 4대째 들어가냐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봉사 있잖아요. 3대 안에 들어가요. 낙산사. 그 다음에 그 강화도 봉문사. 그 다음에 보리야. 여기가 3대 가름도량이고요. 향이라고 할 때는 4대 가름도량. 그리고 33 가름도량은 근래에 만든 거예요. 근래 말씀드렸지 않았나요?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러 절을 연결해갖고 평생 순례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소원이거든요. 하나의 발언이거든요. 그걸 벤처마켓 해갖고 우리나라의 그 33 가름도량을 만든 겁니다. 예. 거기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33 가름도량.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절에 가고 각 절에 맞는 가름도량을 정하는 거. 만약에 자기 도량이 약사도량이다. 약사도량이면 약사도량에 맞게끔 전국에 약사도량 몇 개를 연결해갖고 뭐 약사 부처님은 12대원을 했잖아요. 12개 사찰을 정해갖고 약사도량 정해두도록 그렇게 하고 나름대로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죠? 하여튼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 뭡니까? 나한도량이면 500 나한도량 만들기 좀 그렇고 18 나한 정도랑 18개나 16개 유명한 나한도량 연결해갖고 신도분들한테는 요런 걸 한번 가봅시다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연합부패도 연합부패 나름대로 종대사가 연결해갖고 우리는 이런 것을 상징하니까 이런 도량을 좀 준비해봅시다 하는 것도 괜찮고 그거는 각 그 단체에서 만들면 됩니다. 하여튼 항이람, 여수 향이람 항이람 가면요 항이람 뒤쪽에 산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동백꽃이 유명한.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 항이라고 산신각 뒤쪽으로 산길이 있는 한 20분이나 30분 올라가면 되는데요. 항이람이 옛날에는 영구암이에요. 영구 없다 그거 띠리리리 그거 아니고요. 신령스러운 영자의 거북의 국자예요. 영구암. 신령스러운 거북이 암자라는 뜻인데 거기 올라가 보면 왜 영구암인가 하게 돼요. 바위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보면 바위가 더북이 등짝처럼 딱 갈라져 있고요. 대부분 바위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언덕 위에 딱 올라가면 전체 그림이 이렇게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항이람 앞에 저 볼록티랑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이 머리고 저쪽에 차 세워놓고 한참 걸어도는 이쪽에 발이에요. 이렇게 딱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저도 우연히 올라갔는데요. 아 진짜 거북이 모양이다. 저 전체 마을 구조가. 그래서 혹시 항이람 가면 그 항이람 산신각도 뒤쪽으로 산길이 있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올라가면 갑자기 하늘건 데가 보면서 전체가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혹시 인연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항이람에 있는 주변입니다. 한뜰기 붉은 연꽃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데 푸른 물결 깊은 곳에 신통으로 가셨네. 어젯밤 보타산에 계셨던 간자재 보살이 오늘 아침 도량안에 강림하셨네. 간자재 보살이나 간생보살이나 같은 분입니다. 간생보살이나 간자재 보살이랑 같은 분입니다.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한 겁니다. 어젯밤 보타산에 계셨던 간자재 보살이 오늘 아침 도량안에 강림하셨네. 어저께 보타산 간생보살님이 계신 데가 보타 낙가산이에요. 그래서 보타나 낙가가 들어가면 가름도량입니다. 보타 낙가 낙산 간생보살님이 계신 데가 보타 낙가산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간생보살님이 서방극락세계에 있잖아요. 서방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 옆에 있잖아요. 아니 보타산에도 있고 서방극락세계에 간생보살 옆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상상을 올렸죠. 아, 보타락가사는 간생보살님의 자택이고 서방극락세계는 근무처야. 그래서 보타락가살이 어딘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바닷가 섬이라고도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자택에서 그 서방으로 한참 가려고 그러면 뭐 타고 가야 되잖아요. 뭐 타고 갈 것인가? 아, 바닷가니까 용을 타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간생보살이 용 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내 상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지만 간엄전에 들어가면 간생보살이 있고 남순동자가 있고 해상명왕이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보타산이 보타락가산의 준말인데 간밤에는 보타산에 계신 분이 지금은 뭡니까? 이 도량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응해주면 언제든지 간생보살님은 함께한다. 그런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설명 한번 볼게요. 요 개송은 누가 쓰는가 하면은 중국 강송 8대가 형제 소동파는 많이 아시죠? 소동파의 여동생 소수매가 지은 개송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소동파의 여동 소수매가 지은 개송인데 가늠전에서 해결될 게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보타산과 극락세간에 계시면서 이 땅에도 놔두신다. 중생의 현생은 물론 내생까지 함께하신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순간 관세음보살은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신다. 관세음보살님은 이전에 부처님이었어요. 그래서 간음열입니다. 우리 중생을 해서 보살로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어젯밤 보타산에 계셨던 관세음보살이 오늘 무슨 이유로 내가 있는 이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셨까? 아마 나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 힘입어 응원해 주려고 오셨을까? 아니면 잘못 행동하고 있는 나에게 경책하려고 오셨을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사연과 업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오신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관세음보살인 줄 알 수 있는 일이 내게 있을까? 우리는 옆에 관세음보살이 와도 관세음보살인 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인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부처님 깨달으시고 그 녹야원 가는 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세상을 난 부처님이시면 뭐 그렇겠죠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옆에 부처님이 있어도 모르고요. 짝퉁을 오히려 부처님을 하고 이상한 단체가잖아요. 그죠? 이상한 진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의 간절한 말을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벌을 받을까? 그죠?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세음보살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순간마다 관세음보살을 놓치거나 심지어 무시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 도량의 강림하심을 찾아가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일 텐데, 그죠? 스스로가 관세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분들이죠. 구족, 신통력, 강수, 지방편, 시방제국도, 물찰구련시, 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습니다. 신통력을 갖추시고 지혜 방편을 널리 닦으시고 시방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강수 지방편에 지혜와 방편이잖아요. 그건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 앤드 방편, 지혜와 방편으로 할 수 있고요, 지혜로운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해요. 지 방편을 지혜와 방편으로 해석해요. 지혜 따로 방편 따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지혜로운 방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를 갖추신 분, 그죠?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을 갖추셨단 말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방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중생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겠죠. 방편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강도한테 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칼을 줘요. 그래서 육바람일 중에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될 게 지혜바람이에요. 지혜바람이. 지혜바람이 없으면 도시가 중요하다고 강도한테 칼을 줄 수 있다니까요. 네, 지혜와 방편. 그래서 강수 지방편을 여러분이 그거 법화경 같은 데 해석한 건 아니면 우리 가늠정건할 때 노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면 구족, 신통력, 강수, 지방편, 시방중통, 무찰분리시는 가늠기도 끝날 때 딱 노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방편을 해석한 한글품에 보면 지혜와 방편으로 해석한 데도 있고요, 지혜로운 방편으로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니까요. 어느 거는 맞다, 어느 거는 틀렸다 꼬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관세음보살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방편으로 다가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관음보살과 관련된 출연을 받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지장증과 관련된 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혹시 궁금했을 분만 구입하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나 말하니까 부담 가질 수도 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이고요. 인터넷에 제 이름 치자마자 첫 번째 책이 나와요. 그 책입니다. 예, 목경찬 책이 났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구 파괴사 원통정부와 그 낙산사 홍련암 예수향이람 주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목현찬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혹시 사찰 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어느 공방글을 좀 생각하시면서 둘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은 전병수 봉사부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자, 저기 페이지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부처님, 한라움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하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이연들에게 감사하오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짓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두개사와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전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도움과 온 나라를 불국토로 장려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함께하는 파하고 평화를 보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뜻이며 더없이 존재하시는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공덕은 일체 중생 행복과 성구를 위하여 해양하며 조계사 연합팀이 함께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거리하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동내하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라온다 서가모니불.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 그 회장님이 저기 사찰순례 가신 바람에 공지사항. 네? 3시간 나와서 4시 안에 오는데. 아, 예. 아까 1시에 출발했으니까 4시 안에 아마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오늘 그 만발 식당에 오늘 안 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회 끝나고 유황우리에서 점심 겸 저녁 겸 식사를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새신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소개. 이쪽 오셔. 안 해주시니까 저는 학업권에서 온 박국분입니다. 예, 이영옥 부사님께서 저기 같이 오셔서 포기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진 안 찍어요? 그래도 회장님 되시면 그래도 세 사람이 계세요. 네. 용감하시고 맨발이 청청. 예, 오늘 백중 해양관계로 빠지신 분들이 많아서 생일 축하하는 셋째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망소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연하가 정등 그 연하를 합성하시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발을 다 같이 합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조계사 연합팀 9월 첫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